8월 30일 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믿으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징계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 책망과 함께 또 사랑으로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만 내리시고 어떤 구원의 어떤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살 수 있는 또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막 책망을 하고 또 혼을 내지만 또 혼을 내다가도 갑자기 또 안아주고 또 이렇게 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 버리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그 포로들에게 거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의 답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포로라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내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데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낙심하고 하나님 회초리로 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오히려 반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삶을 포기해라 이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상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마치 내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이제 다시는 시험도 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아직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하나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도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지만 이 시간을 그냥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우상과 또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을 보내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이 이 고난의 어떤 중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중심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만 잘 살겠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 평안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하게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됩니다. 왜 자꾸만 다투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만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죠.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도 빨리 멈춰달라고, 홍수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을 빌 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평안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아마 바벨론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만 예언을 했던 게 아니라 전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거짓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이 말씀들을 어떤 일들을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을 죄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을 예언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징계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왔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지었다 라고 말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고요, 그냥 이 기간을 잘 보내고 있으면 하나님 빨리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내린 이 징계의 과정들을 회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어야 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이전과 같이 회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절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기간만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코로나19라는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이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특별히 고3 학생들은 참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또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학업에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밭을 갈고 정상적으로 아들 딸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전에 가졌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픈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을 이전처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며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기간에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고 힘든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붙드는 바른 신앙을 가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바벨론 70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